양계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계업자들, 닭을 키우는 사람들, 양계업자라고 말하죠. 양계업자들에 의하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병아리를 가지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닭이 되어서 알을 낳는데, 달걀을 낳는 거죠. 달걀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요. 그러면 사료값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득이 남는답니다. 하루에 하나씩 나면. 그런데 이 닭이 한 1년쯤 되면은 하루에 하나씩 낳던 닭이 사흘에 하나씩 낳는데요. 그러면은 사료값과 비교해가지고 손해가 난대요. 그러면 양계업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닭을 열흘간 금식을 시킨대요. 물만 먹이고 사료를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닭이 그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또 한동안 하루에 한 개씩 달걀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계업자들은 그걸 가리켜서 환우라고 한대요. 그거 좀 생소한 단어죠. 한자 말에 의하면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골탈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아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환골탈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보링이라는 말을 써요. 보링. 엔진을 보링한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루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보링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구멍을 뚫다 그런 의미예요. 보링이라는 것이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걸 엔진을 개조하는 거,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을 보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 보링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워지고 환골탈태하는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링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이라고 하는 건 40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빼놓고 그래서 바로 40일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이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또한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한 그 기간이 40년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1세기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이 40시간이었어요. 40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그 시간이 약 40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4세기경에 6일간을 순환주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기 831년에 이제 40일간의 절기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그 기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제 사순절 기간이 바로 우리의 그 영적 생활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가고, 우리 오장로님께서 업그레이드 네, 그런 말을 쓰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삶이, 또 우리 영성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환골탈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 프란시스, 이분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생기고 또 발목에 또 못자국이 생기고 그런 흔적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고난의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가진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관념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지나치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마음속으로 통감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통감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 우리가 봉독하실 때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로 바꾸어서, 바로 십자가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로 바꾸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죠? 나 때문에 주님 돌아가신 거예요. 저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통감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적에 불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화상을 입으시고 불구자가 되셨어요.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정상인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나를 구원해 주신 선생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이런 고통을 지금도 당하시고 계시네요. 정말로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만났으니 이제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곁에서 그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정상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건성으로 그런가 보다,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그건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보내야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 번 하루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의 사건 그냥 뭐 하나의 역사적 사건, 신학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사건으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순절은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뭐 하는 기간이 되어져야 돼요?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어져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옛날부터 금식하는 절기, 금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는 금식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도 괜찮아요. 또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 먹고 한 3일간 내가 금식하리라.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도 물은 꼭 잡수세요. 생수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끓인 물은 안 좋다고 합니다. 생수를 잡수시는데 너무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합니다. 물을 잡수시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김치 없이는 내가 밥을 못 먹는 사람인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김치를 먹지 않고 한번 금식, 그것도 금식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스시를 좋아하는데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스시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금식이에요. 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스마트폰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신문을 보지 아니하리라. 뭐 한국 드라마 보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 것도 다 금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식이에요. 또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중요한 신앙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떠나는 40일의 여정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 여러분 안내 책상에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거기인데 40일 동안 이렇게 40일간 묵상할 수 있는 그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첫날,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그 부분, 첫째 페이지에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유사경건과 진짜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경건이라고 하는 건 가짜경건이에요. 가짜경건과 진짜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금식과 그리고 구제와 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활동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활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대한 활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활동, 바로 구제. 더 크게 말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활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대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금식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대한 활동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활동이에요.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활동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금식을 한다든지 구제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원칙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요소. 고린도후서 7장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여기 보시면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만 하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분한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하는 그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억울한 아주 원통한 마음. 내가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고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간절하게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 속에서 그런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심을 내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성, 이 마음가짐, 인격, 사람 됨됨이 지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극성이 있어야 된대요. 엄마의 극성. 얼마나 참 극성스럽습니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참 극성스럽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회사에 취직을 하면 바로 회사 일까지 엄마가 도와준대요. 요즘에는 그런 엄마들이 많대요. 얼마나 참 극성스럽습니다. 참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열심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 좋은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또 절제하고 열심히 금식하시면서 이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은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훈련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음악가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운동선수들 얼마나 많이 피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나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였던 이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까요?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도를 내가 하루 동안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알까요? 교인들이 알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 필요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연단이라고 했지만 옛날 성경은 연습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연단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거든 하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소년이 목사님께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시 그 소년에게 뒤묻기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순종하겠느냐? 이제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을 떼어가지고 1시간 중에서 15분간 기도하고 15분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15분간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15분간은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대요. 소년이 평생 그렇게 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선데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이 경건의 훈련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건 훈련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하게 되면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자, 시편 119편 10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경건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다음에 경건 훈련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본문 말씀에 다 나오지만 다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자, 98절부터 100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읊조림으로, 그것은 옛날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매일매일 내적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역을 위한 말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좋은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10가지 속에. 이래도 경건 훈련 안 하시겠어요? 이번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조금 이렇게 줄이시고, 텔레비전 보는 거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는 침묵하세요. 주님과 함께 이게 묵상하고 침묵하는 시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랠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한 번은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대사상가를 그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이 만나서 수인사하고 그리고는 두 사람이 호숫가를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아무 말을 침묵 속에서 이 호숫가를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또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십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나절이 돼가지고 이 에멀슨이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라일이 말하기를 나도 많이 깨달았네. 자네는 앞으로 훌륭한 철학가가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침묵 속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말도 안 했는데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 기간에 참으로 유익한 그러한 절기가 되고 영적으로 환골탈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